희언얼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희언얼TV 윤목사입니다.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독서회를 진행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늦은 시간인데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읽어가려고 합니다. 시점만 조금 맞았다가 하면 올해 안에 다 읽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 독서회 시간도 이렇게 올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록을 빼면 이제 10장이 마지막 장이고 또 부록까지 읽는다고 해도 1월 19일이면은 이번 책 읽기도 내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또 정비 시간을 가졌다가 그 다음 책을 읽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1월달, 2월달 초까지는 또 겨울 사역 기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준비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번엔 정말로 더 지난번보다 더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2월 초에 있을 전교인 동계 신앙 수련회 마치고 나서 책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도 제가 힘들어지면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좀 내년부터는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절한다라고 해서 방송을 팍 줄이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성경교리학교를 본격적으로 3월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주중 사역을 또 내년부터는 재개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아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제 9장 개혁파 신앙이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려는 신앙이다. 굉장히 길죠 또. 이 부분은 저의 교회론과 개혁파 신앙 길라잡의 직분론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직분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유튜브 방송 초기에 거의 처음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 제가 올렸던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은 제네박당 수업의 일환으로 제가 화요 특강을 이제 한시적으로 좀 했었잖아요. 그걸 좀 중단하고 이제 원래는 화요일이 제네박당 수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직분론을 갖다가 리마스터로 다시 진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시간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그것도 겨울 사역이 맞춰지고 나서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부터 정식적인 이제 과정들이 좀 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마키다 교수는 장로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 정의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용어 정의를 통해 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교회주의와 회종주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정의를 통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또한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읽기에 앞서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목사들은 물론이고 신자들도 좀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존 칼빈이나 존 낙서와 같은 종교개혁자 몇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장로교회도 존 칼빈이 세운 게 아니죠. 장로교회의 역사적 기원은 사도교회입니다. 즉 초대교회라는 거죠. 존 칼빈 이전 종교개혁 전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존 칼빈에게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마치 지금의 개혁파 장로교회가 이 칼빈에게 기원을 두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역사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 존 낙스, 존 칼빈 모두가 다 여러분 로마교 사제였죠. 그러면 당연히 로마교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치겠습니까? 구교나 신교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마치 장로교가
로마교로부터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로마교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뭡니까? 자신들이 교회의 큰 집이요, 나머지는 작은 집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집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의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초의 인물이죠. 루터나 칼빈보다 거의 1세기 이상 앞선 인물입니다. 자, 그도 종교개혁을 외쳤지요. 그런데도 마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다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그가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처럼 떠받드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교가 존 칼빈을 물어뜯으면서 그가 장로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제네바의 학살자, 살인마라는 식의 주장을 신천지가 앞장서서 펼친다라고 했습니다.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장로교는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죠. 자, 헬라어로부터 이제 나온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의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로의 회가 바로 프레스비테리온, 바로 장로들의 회의 또는 장로회, 노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5대 교구로 형성되어 있었죠. 자, 5대 교구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총회,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총회, 콘스탄티노플 총회, 로마 총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총회죠. 자, 총대 교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로교회의 역사적 기호는 바로 초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16세기를 살았던 칼빈이나 낙스가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키다 교수의 책에 나온 것처럼 장로주의 정치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죠. 자, 번역을 할 때 개신교, 신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개신교라는 말을 쓰는 거 보셨어요? 물론 로마교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데서 독립되어 나간 이제 그런 교파 교단은 제가 개신교란 말을 씁니다만, 자, 절대로 그런데 이런 어떤 말을 장로교의 역사적 기원이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대 장로교의 정치체제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장로교의 창시나 기원을 16세기에 두게 되면 딱 대적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네, 이 부분을 제가 다시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해당 내용을 또 읽어 나가도록 하지요. 제 9강은 176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더기가 있어가지고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또 읽어 나가도록 하죠. 176페이지입니다. 제 9강 개혁파 신앙이랑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려는 신앙이다. 일본 개혁파 교회는 창립 선언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교회의 정치, 하나의 선행이라는 세 기둥을 가지고 교회 형성을 추구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지금까지 가끔씩 언급해왔다. 이런 세 기둥 가운데서 첫 번째 기둥인 하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제3강에서, 세 번째 기둥인 하나의 선행에 대해서는 제6강에서 다루었었다. 순서가 조금 변칙적인 것이 되었으나 제9강에서는 두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하나의 교회 정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창립선언은 이 하나의 교회 정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의 교회 정치에 관해서 말한다면 장로주의가 성경적 교회로서 고유한 정체라고 믿음으로 우리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그것을 순수하게 실시하기를 원한다. 감독주의, 회중주의 등은 교황주의와 함께 인간적인 견지로부터 본다면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리의 순수함과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로주의에 비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하나의 교회 정치란 구체적으로는 장로주의 정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로주의 정치를 순수하게 실시함으로써 일본에서 성경적 교회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결의를 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 형성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장로주의 정치의 확립은 다른 두 기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고 말할 것도 없이 개혁파 교회의 역사적 전통의 중요한 특색이다. 이 특색을 가지고 제2강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영국이나 미국 계열의 개혁파 신앙이 서 있는 교회들은 스스로를 장로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번에는 개혁파 신앙이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려는 신앙이다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개혁파 신앙의 성경적 교회 형성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장로주의 정치에 관하여서 생각하기로 하겠다. 제1장 교회 정치의 중요성. 전술한 것처럼 장로주의 정치가 이번 강좌의 주제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각도에서 교회 정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이다. 일본인의 정신 속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조차 보이기까지 한다.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도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정치에 대한 자세가 교회 정치에 관해서도 어쩌면 더 현저한 형태로 보여진다는 사실이다. 정치라는 것은 냄새나고 인간적인 것이며 따라서 영적인 것을 본질로 하는 교회에는 본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는 생각이 끊임없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죠. 특정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전도자로서 교회 형성의 현장에서 봉사를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여러가지 국면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일본 교회 이와 같은 비 혹은 반교회의 정치적 경향은 교회사적인 배경에서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정치 개입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웃기는 건데 그런데 현실에서 이제 몇몇 목사들이 아무래도 좀 기이한 형태, 기행적인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게 된 것인데, 그러나 목사가 정치하는 것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분명히 현실 정치에 오히려 무관심하고 그냥 진짜로 아예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니면 또는 기득권에 영합한 그런 식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붙어먹는 그런 목사가 진짜 나쁜 목사들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 들어온, 여기 줄 해주십시오.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 자체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기독교이며 이러한 경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론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자, 교회론에 있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근본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본이 없는 것들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갑툭 튀어나온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본이 없죠. 뿌리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변질 종교예요. 변질 종교, 변질 기독교, 그리고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연도의 변종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교회 정치, 근본이 없으니까 교회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초대교회나 사도교회 바탕을 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이 측면을 일본 교회는 그 이후에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교회 정치에 대한 일본 기독교의 이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의 경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동그라미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가 일본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이제 발달을 해온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와 같은 자들이 우리나라의 몇몇 이제 이 무교회주의 이제 그런 자들의 경향을 갖다가 또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용어 정의 시간을 통해서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일본적 형태의 기독교의 출현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 교회 혹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정치의 국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면 교회 정치와 씨름하여 그것을 변혁시키고 건전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교회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며 무교회적인 정신주의, 개인주의로 달려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정치에 관하여 말하자면 일본 교회 전체가 좀 더 깊은 데서 무교회적 체질을 감추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교회는 꿈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이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머리로서 당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신다. 교회가 역사적 공동체인 이상 교회는 자신의 왕이며 머리인 그리스도의 지배를 나타내는 질서를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안에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힘이 사실상 지배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교회 정치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회의 통치를 줄 인간의 자의적인 힘에 맡기고 마는 것이 된다. 그때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교회 안에 교회가 없는 현실이라는 제 예전 특강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시리즈 강의를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보기 해도 여러분 유익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꼭. 이상과 같은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인 약점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정치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 정치의 현상에 대해 실증이 나서 간단하고 쉽게 전선을 이탈하지 말고 그것을 건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끈질기고 착실하게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이제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투영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적어도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들께서는 우리 파스꾼들께서는 그러한 형태를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제2장 장로주의 정치의 요점입니다. 제1절 직원으로서 장로가 존재한다고 장로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제9강의 본래 주제인 장로주의 정치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은 도대체 장로주의 정치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장로주의 정치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의 직원으로서 장로가 존재하고 장로가 교회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장로주의 정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개혁파 교회 이외에서도 지교회 차원에서는 교회의 직원으로서 장로가 존재하며 목사와 장로에 의해 재직회가 구성되며 회의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는 형태의 장로가 교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실제로 많이 있다. 그 경우 내용적으로는 개혁파 교회의 지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당회와 실제로 다르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장로의 존재와 회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장로주의 정치가 원리적으로 성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대답은 NO이다. 제2절 장로주의 정치의 요점으로서 공동감독에 대한 이념. 자,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 단어들인데, 자,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적으로 이제 표현하니까 그대로 번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로주의의 핵심으로서의 노회. 자, 장로회 줄임이 말이 노회, 여러분.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그러면 장로주의 정치가 장로주의 정치로서 성립할 수 있는 요점은 무엇인가? 이 용어 정의가 나오죠. 장로주의란 영어에서 프레스비테리안이즘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일본에서는 중회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의 프레스비테리란 말을 어원으로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은 지구장로회 혹은 지역장로회라고 번역한 것이 내용적으로 실태에 합쳐야 되는 것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어떻든 장로주의 정치란 노예의 권위를 중심에 세우는 점을 특색에 두는 교회 정치 통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요.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 노회, 지방대회, 대회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총회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장로들, 즉 가로 열고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칠의장로 가로 닫고 여기에 의한 교회 회의를 이룸으로써 교회적 일치를 표명하는 교회 제도인 것이다. 여전히 지방대회가 존재하는 경우 노회에서 한 번의 총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대회는 장로주의 단계적 회의 제도에서 통상적으로 총회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각 지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장로가 세워졌다거나 장로회라는 직원회가 존재한다, 당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장로주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장로주의 정치는 노예가 있으므로 비로소 성립하는 정치제도이다. 그 정도로 장로주의에 있어서 노예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감독주의와의 관계. 노예의 권위를 중심에 세우는 장로주의 정치의 더욱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장로주의는 감독주의의 관계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자,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이거는. 감독주의는 비숍, 감독, 사제, 주교라는 명칭. 그러니까 로마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감리교가 바로 이제 감독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있죠. 권위를 가지고 교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감독하며 통치하는 교회 제도다. 통속적으로 말한다면 상위 하달 방식의 교회 제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상위 하달 방식의 교회 제도. 그러니까 로마교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로마교나 성공회 등 이런 형태의 정치 형체를 채택하고 있다. 필자는 1997년 여름에 공적인 일로 헝가리 개혁파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교회는 헝가리 국내의 신자들만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 인접한 국가들에도 헝가리인 개혁파 교회가 존재한다. 200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개혁파 교회의 큰 세력이다.
헝가리 개혁파 교회의 독특한 점은 개혁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비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헝가리 개혁파 교회는 4개의 교구로 되어 있는데 각 교구에는 비숍이 존재한다. 이것은 헝가리 개혁파 교회가 이른바 감독주의 형태를 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형식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헝가리 개혁파 교회도 장로주의 정치를 하고 있으며 비숍은 감독주의 제도에서와 같이 교회의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교구 내에서는 문자대로 지도하는 입장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독주의의 본래 제도에 있어서 비숍은 강력한 교회적 권위를 가지고 교구 내의 모든 교회를 감독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립선언에서 감독제도, 세종제도 등은 교황제도와 함께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으로서 비숍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일 경우에는 이 정치제도는 지극히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비숍의 지도, 감독하에서 교회적 일치를 유지시키기 쉬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죠.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나 문제점도 지극히 크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비숍이 타락할 경우에는 독재주의가 횡행하고 교회는 비참한 결과를 겪어야만 하게 된다. 각 지교회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독재자들이 한 번씩 등장해가지고 청빙배해가지고 오면 교회가 난리가 나고 다 쪼개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역사의 현실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1, 2세대의 목회자가 교회를 이제 이끌어오고 이제 성장시키고 또 지금까지 기반을 다져왔다면 보통 2, 3세대 목회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청빙받아 들어와가지고 교회 완전 체질을 바꿔버리잖아요. 비숍의 부패의 가능성을 가볍게 견책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장로주의는 이러한 감독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으로서 역사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주의 정치 제도는 초대교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교구를 우리의 경우엔 노예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비숍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에 의한 회의의 권위를 중심에 두고 공동으로 감독하는 제도다. 가르친 장로, 7위장로로 구성된 지역 장로회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회중주의와의 관계. 회중주의도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장로주의는 감독주의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대치하는 상대를 가지고 있다. 회중주의다. 회중주의는 역사적으로 16세기 말경에 시작해서 영국의 국교회 제도를 부정하고 국가로부터이든 비숍으로부터이든 교회적 연합으로부터이든 독립한 개교회주의를 주장하며 더욱이 개교회에서는 교회 직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중들에 의해 직접 통치되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물론 회중주의가 개교회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큰 범주의 교회적인 교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교제에 그치는 것이며 교회 협의회이면서도 장로주의와 같이 각 교회를 구속력을 가지고 감독하는 권위는 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공동감독의 이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회중주의 형태의 정치 형태는 조합교회, 우리나라에선 성결교회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침례교회, 독립교회, 침례교회에서 굉장히 이게 좀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회중주의가. 회중주의에도 장점은 있다.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적이기 때문에 회중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교회의 활력을 만들어내기 쉬운 이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유능하고 개성 있는 목사가 봉사할 경우 매우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점인 것 같지만은 위험한 겁니다. 바로 나오죠? 위험성도 매우 크다는 것. 독특하고 개성적인 교회는 좋은데 동시에 독선적이고 독립주의로 전락하기 쉬우며 기독교의 본질에 관련한 교회적 연대와 일치는 희생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쉽게 된다. 특히 중대한 것은 개성 있는 목사가 이게 핵심입니다. 교리적인 점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한 경우 어떻게 그 목사를 교정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못하니까 침례교회에 특히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터치가 안 돼요. 그냥 목사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교회들은 회중주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의 경우에는 모르긴 해도 이미 그 목사는 교회 내부에서 상당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교회 내부에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장로주의의 경우에는 회의로서의 노예가 그 목사를 감독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 노예 소속입니다. 목사는 노예의 치리를 받죠. 혹은 건징함으로 교회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예를 축으로 한 공동감독의 이념은 회중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도 매우 유효하다.
자, 장로주의의 중용성 네 번째입니다. 오카도와 미노루 교수, 고베 개혁파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또 고 조성만 박사님의 그래서 또 담배 피나? 고 조성만 박사님이 또 스승이시기도 하죠. 감독주의와 회중주의가 주장하는 특징을 생각하면서 장로주의를 고찰하면 참으로 그것은 중용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긍정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확실히 장로주의는 극단적인 결함에 빠지기가 어려운 균형 있는 교회 정치 형태이다. 자, 어디까지나 노예가 건강할 때요. 노예가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감독주의와 회중주의는 이점이 있으나 전설한 바와 같이 결점이 극단화되기 쉽고 교회 정치에 있어서 혼란과 위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회 정치를 생각할 때 건전한 상태를 전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태가 악화되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즉 최악의 교회적인 사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상황을 교정할 수 있으며 더욱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로주의 정치의 공동감독은 한편으로 감독주의에서 비숍에 의한 독재와 교회의 전체주의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회중주의의 개교회주의에 의한 개교회의 왜곡된 형성 그리고 전체 교회의 일치를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 양극단을 보완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교회 형성을 생각할 때 교회를 구성하는 오랜 역사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한 장기적인 통찰을 통해서 생각할 때 이 균형 감각은 교회 형성을 위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제3절 장로주의 정치와 교회 왕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모든 교회 정치 원리의 형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별표해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으로서 머리 되신다는 인식이다. 교회의 왕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 통치를 인간의 봉사를 통해서 감당하신다. 여기서 교회 정치가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의 핵심은 그 정치 형태가 어디까지 교회의 왕으로서의 머리 되시는 분의 지배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배가 관철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장로주의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자유로부터 자유한 것은 어디에도 없지만 감독주의나 회중주의에 비해서 인간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더 자유할 수 있으며 말씀의 지배가 더 반영되기 쉬운 정치 형태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로주의는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즉 참된 성경적 교회로서 형성시키려는 경우 더욱 적절한 교회 정치 통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여기서부터 좀 묶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장로주의라고 하는 교회 정치 제도가 인간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를 자동적으로 보증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냉철한 사실이다. 분명히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장로주의 정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치 형태에 관계하는 사람 자신이 여전히 죄의 오염을 짊어지고 있는 인간인 한 독재주의나 중우정치라는 타락한 형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장로교 내에 있는 목사들 중에는 무소불위의 거의 교주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그러니까 장로주의 어떤 정치 형태라는 것이 그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진단이 맞습니다. 제도 그 자체는 어떠한 것도 보증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장로주의 정치의 근본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 정신을 실제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도 살아있고 끊임없는 노력과 말씀의 지배가 관철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3장 장로주의 정치 확립을 위한 유의점입니다. 제1절 교직의 평등성을 추구하는 문제. 자, 교직의 동등성이라고 이제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놓으십시오. 직분의 동등성이다. 장로주의는 감독주의에 대치해 탄생한 교회 정치 자꾸 이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탄생했다고 해버리면 결국 16세기가 기원이 되는 거예요. 안됩니다. 감독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직 계급 제도를 부정하고 그게 아닌데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교직 계급 제도가 로마 교적 형태로 굳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제도가 부목사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목사 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거 1561년에 벨직 신조에 이미 나타난다. 이 신조 31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말씀의 봉사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동등한 권능과 권위를 가진다. 그들 모두는 유일하고 보편적인 감독이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교직의 평등성은 장로주의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 권능에서의 평등성이라는 것을 분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목회 경험이 적은 목사가 베테랑인 목사에게 전도나 목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도를 바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중하게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베테랑 목사가 젊은 목사의 회의 권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상 압박하는 사태가 때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심하죠, 이거 우리나라. 저희 노예도요, 뭐 다 서열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 순서 이게 좀 중요하고, 뭐 군번과도 같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교회 크기 순입니다. 교회가 커야 돼요, 일단. 그리고 전입 순서고, 또 조직교회냐 미조직교회냐에 따라서 미조직교회한테는 임원도 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봐야 되고, 일단은 예배당도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발이 서요. 웃겨불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은 마이크 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잡는 자체 분위기가 안 돼요. 잡았다 하면은 찍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앞에서 하는 분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봉사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열시켰잖아요. 우리 노예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주의는 젊은 목사가 선배 목사의 경의를 가지는 정신과 함께 선배 목사가 젊은 목사의 회의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 발언을 진리로서 중시하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거.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장로주의를 일본의 상황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흐름에 방치해두면 일본의 정신 풍토에서는 목사들 사이에서도 친분이나 가까운 관계가 성립되고 끊임없이 보수 정치에 치우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부목사 제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 교회에 오야복 목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라는 그 명칭을 가진 그 목사가 있고, 그 밑에 큰 교회일수록 이제 부목사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본 노예 안에서도 한 7, 8명 두고 있는 부목사를 두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노예 내에서. 노예 총대 회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명, 10명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나이 든 목사들이 교직의 평등성을 강하게 의식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다뤘던 것처럼 헝가리 개혁파 교회는 감독을 두는 변칙적인 장로주의 정치이다. 거기에서 감독은 감독주의에서의 감독과 같은 교회적인 권능은 없는 것이고, 형식적인 경향이 강한 직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어떤 권위를 가짐으로 장로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요소를 교회 정치에 들여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헝가리를 방문하였을 때 이 점에 관한 비판적인 소리를 현장의 교회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것은 헝가리 개혁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제도상의 감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상의 감독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장로주의 정치에 건전을 위하여 교직의 평등성은 끊임없이 자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회장, 뭐 그러잖아요. 총회장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어떤 감투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 이 인식 수준도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는 목사지 총회장 목사님, 그냥 노회장이면 노회장 목사님. 노회장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 회기 때 노회, 그냥 사회 보는 사람입니다. 회의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이끌어가며 회의를 진행을 하면 그게 좋은 노회장이지. 뭔 거드름 피고, 총회장이면 거의 뭐 그냥 왕인처럼 인식을 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그냥 총감독이 되는 거잖아요. 웃기고 자빠져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다 개혁돼야 된다 해서 개혁교회인데 그런 형태가 없어요, 지금. 문제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나도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게 사실입니다. 제2절,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의 평등성의 문제. 이 문제도 있죠.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치리 장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 사람도 장로고요. 그러니까 장로하면은 그냥 주일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감독주의와 관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감독주의가 교회 정치를 오직 교직자들의 통치에 맡기는 것에 반해서 장로주의에서는 목사와 신자들의 대표로서 치리장로가, 그렇지만 양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교회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이 강하게 의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정신 풍토를 생각할 경우 이 점에서의 평등성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떻습니까? 목사가 딱 들어와서 목사가 딱 정권을 쥐고 있으면 교회가 이제 평안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으로 평하다, 찢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강할 경우에는 목사는 목사대로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의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장로는 또 워낙 그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오고 밑바탕이 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시골에 있던 교회들이나 도시에 있던 교회들이나 상관없이 많이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잘못된 형태, 부작용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의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한 교회의 목사로서 재직하고, 다 마찬가지, 우리 똑같죠. 그 교회의 역사와 현상을 숙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치리장로들도 자신이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신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목사는 대개가 예배당 안이나 근처에 있는 목사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도 그랬죠. 요즘 좀 덜한 경향이 생겼습니다만 여전합니다. 이거는 여전해요. 사실상 예배당을 지키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목사가 사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목사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강하게 되고, 그렇죠. 입김이 많이 클 수밖에 없죠. 목사가 제일 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가장 영향이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신의 교회로 착각하기 쉬운 현상 속에 있다.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당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당회가 목사의 자문기관과 같은 역할을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 뭐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은 목사가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왔다면 더욱 이런 경향이 강하겠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찍소리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뭐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체질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역 교회의. 이 경우에는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을 엄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의회에서의 평등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말뿐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는 목사 쪽에서 매우 의식적으로 평등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는 당회나 노회, 총회 등의 교회회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이 얼마나 자기를 억제하여 장로의 발언을 확보시키며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노회, 총회의 대의원, 총대라 그러죠. 구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일본 기독교파 교회의 경우에는 아마 장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다른 교회의 경우에도 장로 대의원의 출석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그러니까 출석만 저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장로 총대가 현저히 적죠. 왜 그렇습니까? 조직 미조직 할 것 없이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서 총회 총대가 됩니다. 아니, 노회의 총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모두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아니면 이제 막 개척한 교회 목사든 상관없이 다 그냥 노회원으로서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로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교인 25인당 1명을 장로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장로의 숫자를 1명씩 이렇게 총대로 선출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숫자는 목사 숫자에 비해서 현저히 적죠. 왜? 목사는 교회 하나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회 하나당 교회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임시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미조직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로의 숫자가 적고 출석도 저조하다. 그 결과 균형에 있어서 목사 쪽의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많을 수밖에 없죠. 평등성의 원리는 위기를 막, 그죠? 목사판인데다. 화란의 개혁파 교회는 노회나 총회나 반드시 목사와 장로의 동수의 출석이 실제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평등성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죠. 사람 숫자가 있어야 힘이 있고 사람 숫자가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같은 장로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화란의 방식처럼 간단하게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차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할까요? 해야 되는데,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선심성으로 장로에게도 부노회장직을 주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그냥 선심성이잖아요. 실제로 평등성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갈 길이 매우 멀죠.
또한 실제로 장로 대의원이 적다 할지라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각적으로 장로 대의원의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조를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또한 총회 중심보다도 장로주의 본래의 모습, 노예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더 중요해요. 사실상 노예가 더 중요합니다. 노예라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장로 대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쉽고, 장로 대의원은 지역 내 교회 상황을 비교적 파악하기 쉬우며 따라서 발언도 하기 쉬워지게 된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와 치리장로에 의하여 구성된 장로회의에 근거하는 공동감독은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장로는 분명 신자들의 대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장로주의 정치 원리의 원칙에 있어서는 단순히 신자의 이익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치함에 있어서 교회 직원을 사용하신다. 교회 직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직원으로 인식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에 의한 소명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선거 투표가 곧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선출받아서 임직된 장로는 최종적으로 신자의 이익 대표를 넘어서 주님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심에 쓰임받는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의 진리에 서기 때문에 회원의 대다수와는 다른 주장을 대담하게 해야만 하는 사태까지도 있을 수 있다. 만일 신자의 이익 대표로서만 생각한다면 회중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이죠. 3절 회의제의 문제. 장로주의 정치는 그것이 당회든 노예든 장로된 회의에 의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회의제는 장로주의 정치의 생명에 관계하고 있다. 전술한 문제도 사실상 회의제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회의제와 관련되는 몇 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두려고 한다. 회의의 센스. 장로주의가 회의를 생명으로 여기는 이상 회의의 센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회의는 의논하는 장소이다. 서로가 토의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당회가 정말 시끄러운 건 정말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냉정을 유지하며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덕 있는 의논을 기피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로부터 항의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회의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결정을 존중하는 깨끗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회의는 가급적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자, 그랬을 때는 유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강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회의에 있어서 영성과 자유. 회의는 교회 회의로서의 주님의 인지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의의 개회, 폐회는 교회 회의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의미 가운데서 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신앙적인 품위를 필요로 한다. 그와 동시에 회의인 이상 자유하고 활달한 의논의 장소여야만 한다. 강압적인 회의 운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교회의 경우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혈연 관계가 많거나 당연하죠. 이건 우리도 그러니까 그 혈연 관계가 당회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잘 진행되는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장로주의 정치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정신 풍토상에서는 피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회의 단계성에 대한 이해. 세 번째입니다. 장로주의에 있어서 노예의 중요성을 이미 지적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개교의 차원에서 정확한 회의제가 실시되고 있다 해도 노예에 의한 공동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회중주의일 수는 있지만 장로주의는 아닌 것이다. 혹은 노예의 중요성을 주장한 나머지 본래 각 교회에 속한 권리를 안이하게 유린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총회와 노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교회 회의의 고유한 권능과 일, 그리고 각 교회 회의 사이의 상호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규준 등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다. 네 번째, 법에 대한 이해. 전술한 모든 것들과 관계되는 것인데 장로주의가 확립된 다음에는 교회법에 관한 자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무엇인가 말하자면 교회 규준이나 권징 규정을 제시하고 획일적이고 차갑다고 하는 불만이 가끔씩 들려온다. 분명히 교회의 정치 규준이나 권징 규정의 배후에 있는 본래의 정신을 발견하지 못한 단순한 법적 엄격주의는 문제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을 메마르게 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장로주의에 있어서 흰 개미처럼 중심부를 썩게 하는 적은 교회의 법을 사실상 무시하는 자세이다. 이것은 교회의 회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더욱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자의에 의한 교회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다. 사실은 법적인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법 정신은 양성시키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교회 전체에도 해당된다. 일본에서 장로주의의 확립이 어려운 것은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법의 종교이다. 더 나아가서 개혁파 신앙은 계약신학이다. 계약신학에서 법에 대한 자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계약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개혁파 신자들은 법에 대한 의식에 빼어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에게는 교회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회의를 실제로 하며 장로주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단지 일본에서보다 철저한 성경적 교회 확립과 결부되어 있다. 결론입니다. 이후에 장로주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많은 과제가 예상된다. 세계 개혁파 교회는 장로주의 정치의 근본 원칙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차이와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장로주의 정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세계 개혁파 교회가 장로주의 정치를 실천하여 가는 것을 참고하면서 일본의 실정을 염두에 둔 탄력적인 운용 방법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시대가 국제화를 강하게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장로주의 자체가 민족주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개혁파 교회의 장로주의 정치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로주의 원칙을 토대로 하면서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의 전통적 형태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장로주의 정치의 실천 확립은 여전히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장로주의 모습을 모색하고 장로주의를 일본에 뿌리내리게 하며 더욱 철저한 성격적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로가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옛날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문제죠. 지금 문제는 우리인데. 올해 마지막 독서의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직분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또 거기다 살을 더 붙여가지고 더욱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기 전에 책 한 권을 한 권 더 읽고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어찌 사람의 계획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1월 5일 금요일이죠. 다음 독서의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저녁에 올해 마지막 파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